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커밍아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들을 첫째 배려하는 요셉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요셉이 형들이 민망해 할까봐 형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세우는 겁니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모든 것을 다 들춰내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다. 정직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세우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품어냈습니다. 그죠?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형들과 요셉만 있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정말 나쁜 짓을 한 형들을 다 이렇게 품어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족이 민족이 되는 통로로서 요셉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 손자들 다 오게 해서 고센 지역에서 이주시켜서 그래서 70명이 250만, 300만이 되는 민족이 되는, 그래서 고센 땅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가족이 민족이 되는 인큐베이터, 그 역할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민족이 되는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귀를 열고, 뭐를 열고? 귀를 열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고 집중합시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관계의 대인배.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아주 소인배가 있습니다. 아주 소인배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의 기분이 조금만 틀어지면 아나무인격이에요. 아래 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이 관계의 대인배였는데 어떻게 했길래? 첫째, 베품의 통로가 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그동안, 보십시오, 요셉이 그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종으로 팔렸습니다. 불평 안 했어요. 그죠? 아멘.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원망 안 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잊혀진 바가 됐어요. 원망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조그만한 문제에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인배인가 소인배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요셉은 그렇게 잊혀짐을 당하고 드디어 때가 찬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그죠? 아멘. 자, 꿈을 해몽했네. 7년 풍년이 듭니다. 7년 흉년이 듭니다. 말대로 되었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을 잘 매니지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때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는, 자, 30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갑니다. 37살이 됩니다. 2년의 흉년이 지나갑니다. 또다시 2년이 지났으니 요셉의 나이가 39살, 약 40살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40살이 된 요셉.
40살이 된 요셉. 자, 이 요셉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공로를 했는지,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대한 공로를 했든지 바로의 반응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고 이런데 뭘 해주십시오 뭐 어떠고 하면요, 제가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다 나그네 같은 사람이 저한테 말의 무게가 다르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지금 요셉이 9년이 지났죠.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2년, 9년이 지났죠. 그러는 동안에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에 미쳤던 공로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이 이야기를 듣자 말자 바로가 직접 지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지시가 뭐냐 하면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이 이야기가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 바로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까 바로도 신하들도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릅니다. 네 형들에게 명령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라.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끼친 공로도 없이 놀고 먹는 놀먹이었다면 바로가 요셉의 가족에게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얼마나 바로에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가 그 형제들이 왔다는 말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런 자가 돼야죠. 아멘. 지금 요셉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거예요. 바로의 것을 요셉이란 자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의 아버지에게 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끼친 공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지대한 공로를 끼친다면요, 그 회사의 사장이요, 명절이 다가오면요, 여러분에게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회사에 공로를 끼치느냐, 얼마나 이득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선물 하나 주기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한 봐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리에 바로가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요. 아버지를. 바로는 요셉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을 주어서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가 이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네, 지금까지 여기서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너희 지금까지 집에서 쓰고 있던 그 세간살이 그거 아깝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오는데 그 먼 길 그거 구질구질한 거 가지고 오지 마라. 아끼지 말고 다 버려라. 내가 다 세간 살림 들여다 줄게. 누구의 이야기인데? 바로의 이야기예요. 20절 다시 봐봐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애굽 땅에 오면 내가 세간 살림이고 뭐고 좋은 것을 다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몸뚱아리만 오라. 예,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바로가 괜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뭐 좋다고 요셉의 형들,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뭐 좋아서 그들에게 이걸 베풀까요? 요셉 때문에. 아멘.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미 이것을 약속했어요. 자, 창세기 15장 봅니다. 13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미 4대 전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까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 70명의 가족이 민족이 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70명이 민족이 되려면은 첫째 조건이 땅이 비옥해야, 먹을 것이 많아야 여자들이 팡팡팡 났죠. 못 먹어봐요,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 고센 땅. 자, 그런데 외세가 계속 침범해 오면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또 민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그늘 아래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 그러면서도 애굽의 본토와 거리가 떨어져야 돼. 거리가 가까우면 애굽의 우상 숭배가 들어가니까 그 합당한 땅이 고센 지역인 거예요. 아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형제들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형제들이 길을 떠나는데 요셉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이제 요셉의 그 바로의 말을 받들어서 이제 그대로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 예,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S클래스입니다. 뭔 말인지 타봤어야지. 응? 응? 벤츠 S클래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가 탈 만한 그런 차를, 수레를 탁 내주고 길양식, 가는 도중에 여행길에서 먹을 수 있는 길양식도 주고. 할렐루야. 아멘. 22절 한번 읽어봐봐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할렐루야. 각기 옷을 한 벌씩. 여러분, 이게 뭐 이 길이 말이죠,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은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20일, 달포 15일 정도 걸리는, 빨리 가도 그 정도의 거리라고요. 예,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각기 옷 한 벌씩.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 여러분, 은 300이 얼마냐?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은 20에 팔렸어요. 그랬다고요. 아멘. 은 얼마에? 20. 20에. 그때는 소년이었으니까 20. 그러니까 노예가, 정상적인 장년 노예는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은 30. 얼마? 은 30인데 은 300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노예를 10명을 살 돈이라는 거죠. 그럼 노예는 일단 뭐 계산을 두지 말고 황소 10마리 살 돈이라고요.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잘은 모르지만 1000만 원 잡읍시다. 10마리면 얼마? 1억을 준 거예요. 1억을. 듣고 있으면 아멘. 아멘. 이거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고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베냐민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딴 사람들에게는 옷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그렇죠? 아멘. 네. 이야. 우리는 베풀고 싶지만 뭐 베풀 게 있어야지. 나도 좀 이렇게 1,000만 원, 1억을 그냥 막 주고 싶지만 있어야지. 10만 원도 못 주겠는데 10만 원 좀 못 주겠는데 있어야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부자가 돼야 돼요.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뭐 베풀려면 뭐 있어야지. 요셉 봐봐요. 요셉은요 친동생이라고 1억을 그냥 집어넣어 줍니다. 이야, 형제간에 1억 좀 줘봐요. 경민아, 경은이 1억 좀 한번 줘봐라. 생일이 다가오면 10만 원도 못 준다. 야야. 주야, 관계의 대인배. 자, 요셉 때문에 이렇게 베푸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자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대인배. 서로 간의 화목을 도모하게 합니다.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45장 24절 보니까 이에 형들을 이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가면서 형들이 어떤 사람인데 요셉을 팔았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야, 루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내가 요셉을 건져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가는 길에 뽁닥뽁닥 싸울까봐 요셉이 그것을 염려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형제들끼리 다툴 것을 요셉이 그것을 내다보고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형제의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대인배죠, 대인배. 아멘. 예. 여러분 때문에요,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좀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봐서 너희 집에 복을 주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대인배.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집중합시다. 아멘. 큰 기쁨으로, 따라서 합니다. 큰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작은 근심을 작은 근심을 압도하게 하는 자. 압도하게 하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요셉은 이미 20 몇 년 전에, 22년 전인가? 자, 몇 년 전이에요? 계산 좀 해봐봐요. 39살에 17 빼면 얼마예요? 예? 22. 아, 예. 22년 전에 요셉은 이미 죽은 자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바람 뭐 따라오나? 누구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해되시죠? 아멘. 이미 요셉은 죽었어요. 가슴으로 묻은 거예요. 가슴으로. 야곱은 요셉을 가슴으로 묻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멀었습니까? 듣고 있으면 아멘. 아멘. 성경을 봅시다. 2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네, 여기서 어리둥절하더니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말이죠. 기절초풍을 해뻗는 거예요.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멘. 아멘. 26,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에 있어서 최고의 근심은 뭐였느냐 하면 먹을 양식이 없었어. 아들들을 애국까지 보내서 양식 사오게 하는 게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2년 동안이나 흉년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멘. 이것이 요셉에게 최고의 근심이었다고. 아니, 야곱에게 최고의 근심이었다고요. 2년 동안 흉년졌다. 여러분이 지금 2년 동안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워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근심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기쁨이 누군데?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식 때문에 날마다 근심 걱정하던 이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기운이 소생을 해버렸대요. 기운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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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조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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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에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근심 걱정은 경제의 위기였습니다. 그 뿌리 깊이 경제의 근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큰 기쁨이 작은 근심을 완전히 눌러 이겨버린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쯤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걱정이 뭘까요? 다 돈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걱정이 뭘까요? 몸에 좀 병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근심을 압도할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만 닫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만 닫고 그런 거 걱정하니 너 말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자, 31절 읽어봐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걱정,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걱정요 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서 돈 잘 벌까, 어떻게 해서 사업 일으켜 볼까, 다 이거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건요, 더 큰 기쁨, 더 큰 사명을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아멘. 더 큰 기쁨, 더 큰 사명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큰 음성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큰 사명, 큰 영광에 여러분 집중하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근심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걱정은 이 큰 사명, 큰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돈 문제입니다. 다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가 어떻다,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길에 정말 영광 아닌 것에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해 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폭발할 겁니다. 우리 모두 너무 사소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데,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에 내 모든 정열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을 한 봐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이 들어가니까 지금 늙어서 지금 기운이 완전히 다 진해 있는 그 야곱이 완전히 소생해 버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운을 소생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요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초청장만 아니라 황제가 타던 그 수레를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S클래스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100평짜리 아파트 등기부 등본까지 딱 동봉해가지고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된 겁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까지 요셉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항상 불만족했어요. 야곱은 정말 항상 불만족했어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권도 빼앗아야만 됐고 축복권도 빼앗아야만 됐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삼촌 집에서 탈출을 하면서 나오는 과정 속에 환도뼈가 부러졌고, 딸이 성폭행당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묻어야 됐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조카도다, 이제 조카도다. 할렐루야.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30세입니다 130세가 되어서 야곱이 드디어 조카도다. 여러분, 요셉은요 30세에 이미 이와 같은 인생을 터득해 버린 거예요. 30세에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가서 그로부터 17년을 더 살고 147세가 되어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요셉을 한번 봐봐요.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요셉은요 일찌감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날마다 불만족했어요. 날마다 드디어 1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조카도다. 요셉은 어때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했고, 그는 30살이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러면서 그는 이미 인생을 터득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50을 살고 이미 60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속에 불만투성이야. 뭘 이루지 못해서 계속 욕망투성이야. 여러분은 아직도 정말 그 욕망을 압도할 수 있는 큰 기쁨, 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내 욕망, 내 욕심,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일, 그 사명, 그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사소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